안녕하십니까. MD 잉션스쿨의 조려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좋아하죠? 아마 사랑과 행복, 이 두 단어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다지 행복함을 모르신다면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지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프리 리서치 센터가 2021년도 봄에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17개국 18,8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물질적 풍요가 1순위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의 그 1순위는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족도 있었는데 그건 3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2순위는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그랜트 연구 이 리포트가 미국 시사올라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6월호에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국내에는 2010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생, 도시 빈민 남성, 그리고 천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72년간 그 연구한 결과 그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이 뭔가 그래서 나열해서 7가지를 뽑았습니다. 고통에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느냐와 평생 교육 등과 같은 항상 배우는 마음, 그리고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 알맞은 체중 유지, 건강한 노후, 그 7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 책임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웰딩거 박사께서 삶에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75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또 Good Life라는 타이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은 한국에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 행복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고독은 해롭다는 것이고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가 얼마나 많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 relationship quality,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얘기죠. 연구에서 50세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80세에 가장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고 합니다.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노화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로는 좋은 관계가 육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부, 명성,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지만 이 75년 동안에 걸친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했을 때 가장 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관이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SDS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갖다가 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국가 국내 총생산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서 국가별 순위를 매겼는데, 2021년도에 한국의 행복지수가 146개국 중에서 몇 위나 했을까요? 59번째, 59번째로 조사가 됐습니다. 덴마크가 1등이고요. 상위에는 대부분 작지만 부유한 그런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54위, 우리나라가 59위, 중국이 72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OECD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순위에서 한국은 38개국 중에서 35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해피니스 2023년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2개 국가의 성인 4명 중 3명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레이지가 평균이 73%인데 우리나라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5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행복순위도 32개국 중에 31위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환경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넘었죠.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64개국 중에서 28위.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즉 나라가 부강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행복을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의 행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의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그 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자주 보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별로 기억이 안 남죠.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축복은 타인의 행복을 비는 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호의나 은혜를 간구하는 일 혹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헬라어는 율리가라고 합니다.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의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비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베네디케어라고 그러는데 좋다는 의미의 그 베네 그리고 언어라는 의미의 디케어 합성어입니다. 신이 내려주는 좋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형태를 표현한 상형 문자이고 각본 문자인 그 중국에서의 그 복은 조상의 신주 앞에서 두 손으로 술독을 들고 바치거나 따르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복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조상신에게 술을 올려 복을 기원하는 제사의 복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들을 보면 복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에 해당하는 영어로 살펴보면 bless죠. 잘 아시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이 bless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피를 상징하는 blood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 그리고 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의 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이란 피 흘리는 과정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해픈의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뜻밖의 기회나 재물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러면 과연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전에서 행복, 해피니스, 이것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에 충족돼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이나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행복이 있나요? 영원한 행복이 있나요? 좀 행복감을 느끼면 지금 행복한 시간이 언제 깨질까 또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 즉 하영행, 아까 소확행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 하영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또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욕구가 만족돼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인내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말하는 행복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실제 말로 오히려 웰빙에 가깝습니다. 또한 쾌락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일상적인 의미의 행복에 가깝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레미 벤담은 행복과 쾌락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쾌락주의의 그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과 개념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아래에서 말하는 행복도 대체로 이쪽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에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홍수로 씻어내고 노아 일가족만 두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려고 복도 주시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그런 탐욕. 그래서 결국 바벨론 사건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구약성경의 신명기 2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3장 13절에서 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18절에서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9장 8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 의, 거룩, 구원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처럼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이죠. 이처럼 지혜 있는 자가 보이는 자, 지혜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팔복, 즉 복 있는 자의 8경우를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여기 어디에 돈 많은 자, 건물주, 금수저, 운수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카리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복인 것이죠. 즐겨 부르시는 찬양 있죠? 행복. 가사의 그 내용을 보면 팔복처럼 행복한 7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죠. 네, 그 다음 3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그 삶의 작은 교훈서의 그 저자인 H. 잭슨 브라운 주니어 씨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고 하셨죠. 이로 인해서 각자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 찬양이 그 뜻을 모이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받은 복, 받은 행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받은 구원을 흘려보내는데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낸 것을 그 사람이 받아서 구원의 길로 그 사람이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 육체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에서
구제를 열심히 한 인물로 고넬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비롯한 함께하였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 축복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가 살려준 다비다도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면 심히 많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는 이적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그네였던 과거를 잊지 말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한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능 기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는 은혜인 카리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기프트, 또 또한 그레이스입니다. 은사는 통상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로 구분하는데 일반 은사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특별한 은사, 특별 은사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초자연적이고 또한 그 영적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이죠. 잘 알고 계신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30절에 성령 은사 9가지가 나오죠. 예언, 방언, 통용, 치유, 능력, 믿음, 영들 분별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은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김을 흘려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복되는 마음입니까?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비싼 차,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갖게 될 때 그때는 뭔가 잠시 기뻐하겠죠. 환호성을 내면서 잠시 기쁜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행복이 아니죠. 앞에서도 여러 통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러한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람들과 또 주위 사람들과 사랑의 감정으로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감정이 세상적, 육체적 사랑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것이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섬기는 가운데 행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행복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항상 앞에 장씨 불렀던 그런 행복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행복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였습니다.